안녕하세요. 오은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철학에 대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은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 철학 부분은 서울대에서 나온 그 철학 개론을 정리한 걸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가미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터키 동로마가 멸망을 당한 이후, 그때부터 이제 르네상스거든요. 그 르네상스 시대, 르네상스 시대의 이후로, 그때 이후를 가리켜서 근대 철학이라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를 근대 철학. 이 근대 철학에서는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과 독일의 관념론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서 현대 철학이 등장을 하거든요. 현대 철학은 생애 철학과 실존 철학과 그리고 실용주의와 언어 분석 철학 이렇게 있게 됩니다. 생애 철학이라는 것은 삶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을 생애 철학이라고 하고 삶의 문제. 그리고 실존 철학이라는 것은, 실존주의라는 건 뭘 말을 하냐면, 실존이라는 건 사람을 말을 하거든요. 현존재인 사람. 이 사람이 살면서 바로 직면하는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죠. 구원의 문제죠. 그리고 물질의 문제,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라 이거죠. 이 세 가지 문제. 그러니까 실존은 항상 무슨 문제에 직면하고 사느냐면 죄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 직면하고 산다 이거죠.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바로 실존주의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용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정약용의 실용주의 이렇게 말하지요. 탁상공론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론이 실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실용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주의 노선은 항상 지혜로운 사람이 택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 손해볼 짓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실용주의는. 그래서 우리는 실용주의자가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 왜? 계산을 해보니까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익 볼 것만 행한다 이거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계산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죠. 왜? 손해볼 짓 안 해야죠. 예수님 얼굴에 먹칠할 짓, 그리고 예수님께 침 뱉을 짓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거 그냥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무렇게 계산 없이 사려니까 예수님 욕먹는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 욕먹지 않게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손익계산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계산이 딱 되면 예수님 먹칠을 얼굴에다 하겠습니까? 안 한다 이거죠. 그렇게 실용주의는 한마디로 손해볼 짓 안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다 실용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용주의자가 우리는 돼야 되는데 그 실용주의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주의는 미국에서 발생한 철학 사상으로 미국에서 발생했어요. 프래그머티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래그머티즘이라는 말은 행동, 실천, 실행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로 프라그마타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이것은 진리를 실천과 실험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실용주의라는 건 실천하는 거, 말만 탁상공란, 이론 관념론적 이런 거 다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현실에 적용되지 않으면 탁상공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거, 행동할 수 있는 거, 실천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실용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실용주의 철학입니다. 프래그마티즘이라는 거죠. 그리스에서 유래한 것을 그리스어 마타인데 이게 바로 실행 실천이잖아요. 여기서 유래해서 우리가 그 진리라는 건 답이라는 뜻이죠. 답, 진리. 여기서 답은 진리라고 하는 건 진리도 될 수 있지만 또 인생의 답을 말하고 있어요. 답을 뭐라고요? 실천과 실행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고민하고 해가지고 이론적으로 딱 답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답이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 어떻게 하냐? 한번 실험을 해봐야죠. 그래서 검증을 거쳐서
내가 이 생각하고 구상했던 게 맞다 하는 그것을 결정을 내려야지요. 그래서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이런 사고했던 이런 것들을 뭐예요?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실험을 실천을 하는 거예요. 실험이나 실천 똑같은 거죠. 실천을 해봐서 검증이 딱 나오면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탁상공론을 다 배제하는 겁니다. 이론, 관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죠. 실생활에 적용을 딱 했을 때 그것이 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나온 걸 그걸 한번 실험을 해봐야죠. 그리고 그걸 한번 실천을 해보야죠. 그래서 검증을 거쳐야죠. 이게 내가 생각한 게 맞는가. 그래서 검증 거쳐서 맞으면 그게 뭐예요? 제가 생각한 게 맞구나.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진리를 찾았다. 이론상 진리를 찾았다 해서 그게 답이 아니라 답을 찾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야죠. 검증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서 그 증명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검증이 딱 돼서 답이 딱 나오면 검증이 된 거잖아요. 아 맞다 하면 그게 답이라. 이게 실용주의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퍼스가 있는데 1839년에서 1914년도까지 사는 사람인데 실용주의의 창시자 이렇게 봅니다. 그는 신념과 확신에 대해서 퍼스에 있어서 지식이나 관념은 관념 생각하는 것 지식 그건 행동과 결부를 뒷대면 의미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백날 머릿속에 잔뜩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 실행되지 않고 그게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는 우리의 지식과 관념은 행동으로 결부될 때만 그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알고 있어도 실천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는 행동은 반드시 신념이 있기에 행동을 옮긴다. 봐봐요. 우리가 뭔가를 행동으로 할 때 그래서 봐봐요. 뭔가를 묵상을 해서 답이 왔어요. 지식이나 관념으로 답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해봐야죠. 그게 맞는지, 진짜 답인지 아닌지. 검증을 거치지. 이게 실용주의라잖아요. 검증을 거쳤어요. 검증을 거쳐서 행동으로 옮기는데, 행동으로 옮길 때는 반드시 뭐예요? 내 이론이, 이게, 내 구상이 뭐예요? 확실하다. 반드시, 신념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 확실하다. 이게 답이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만 뭐예요? 바로 행동으로 옮긴다. 이렇게 그 퍼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념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죠? 신념, 확신, 진리, 답이 딱 나와야 행동으로 딱 옮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답이 신념, 답, 확신, 진리 이게 모든 것을 지배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런데 이런 신념을 갖는 데는 확신, 신념, 답 똑같은 말입니다. 가지는 데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는. 첫째는 고집적인 방법인데 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덮어놓고 옳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확실하다 이렇게 덮어놓고 그거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둘째로는 권위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사상을 덮어놓고 옳다고 받아들여요. 이것도 자기가 아는 것만 고집하는 거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거하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권위적인 거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무조건 옳다 받아들이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신념을 갖고 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고집스러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고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분의 그 사상을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아무 그 필터도 거치지 않고 그래서 신념으로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도 있다 이거죠. 이런 건 바람직하지 못해. 셋째는 선언적인 방법인데는 자기의 이성의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것과 대립하게 되면 해결 방법이 없다. 내 선언적인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첫 번째하고 비슷한 거죠. 고정관념하고 비슷한 거죠. 이 선언적으로 이렇게 선의식이라고 하죠. 선입개념이라고 하죠. 선언적인 거. 선입개념 그것만 자기의 선입개념만 그게 옳다고 받아들이는 거.
이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넷째로는 과학적 실험의 방법인데 그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방법의 신념, 확신, 다, 진리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라는 거지요. 고정관념에 있든 선입개념에 있든 아니면 자기 알고 있는 스승이 말이 무조건 옳다 받아들이는 이렇게 해서 신념을 갖는 거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실험 방법을 통해서 갖는 것이 올바르다는 거죠. 넷째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라 했다. 왜냐하면 과학적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거이다. 우리가 신념을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고정관념 가운데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선입관념 때문에 가지고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권위적인 사상 때문에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확실하다는 것은 뭐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답이 나온 거, 검증으로부터 답이 나온 거, 그게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고 그게 신념이라는 겁니다. 그 신념을 가져야 된다. 버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실험주의, 그는 신념, 답이라고도 하고 확신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는 거죠.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념과 개념이 명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관념이나 이 관념, 사상이나 생각 이런 걸 말하죠. 개념, 낱말의 용어 뜻. 다시 말해 관념이나 개념을 확립한 것을 신념이라 하는데 이 신념을 갖기 위해서는 각 관념과 개념은 실험을 거쳐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봐봐요. 우리가 이 생각, 관념과 개념을 어떤 것을 이렇게 갖는 거, 이걸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확립한 걸 신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틀릴 수 있다 이거죠. 반드시 과학적 어떤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돼서 나온 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신념이다. 즉 그는 이렇게 퍼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단단하다 할 때 이는 그냥 하다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는 사람들이 손톱으로 긁어본 결과, 실험을 통해서 긁어봤다 이거죠. 경험이죠. 결과 손톱이 긁어지지 않아서 나온 말이 단단하다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론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험의 결과 단단했기 때문에 단단하다 이렇게 신념을 가졌다 이거죠. 신념이 나왔다는 겁니다. 즉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실험적 사고법을 일반화시켰다. 이렇게 나온 결과를 바로 보편적 명제라 하는데 한마디로 이것을 진리라 했다. 우리 역시 진리를 실험을 통해 증명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봐봐요. 이게 보편적 명제라는 겁니다. 실험을 통해서 이론이 실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딱 확립이 된 신념 그게 뭐예요? 보편적 명제.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념이 된다는 겁니다. 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똑같아요. 그냥 이름만 풍성하고 귀만 커가지고 들은 것만 해서 머리만 꽉 차.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일상생활에 옮겨서 그걸 실험을 해봐야죠. 경험을 해봐야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해서 그 결과 하나님의 복도 받고 천국 가서 복도 받는 그걸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머리만 크고 귀만 크고 해서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름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실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결과 아름다운 향기도 사람들에게 품어내고 그리고 천국 가서 산 것도 받고 이 땅에서도 복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화론적인 우주 퍼스의 말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진화론적 우주를 말하는데 기독교인이었어요. 진화론적 우주, 이는 다윈이 말한 진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이 자꾸 변하는 것을 말하는. 자꾸 변화무쌍하잖아요. 옛날 집 짓는 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진화잖아요. 집이. 옛날 집은 초가집이었었지요. 그 운막집에다, 초가집에다, 그 다음 기와집에다, 그 쓰레트집에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이렇게, 쓰라우집, 이렇게 바꾸자고 하잖아요. 이걸 진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퍼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에서 진화론적 우주를 말하는데, 이렇게 변화가 오는 거. 그걸 진화론적 우주다. 이렇게 퍼스는 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주가 변하는데 이 변화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도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자꾸 선순환한다 이거예요. 악순환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진화론적 우주는 다윈의 진화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사랑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꾸 우주가 좋은 방향으로 사람에게 좋은 방향으로 뛰도록 그렇게 진화를 시킨다. 그렇게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종교의 양립, 그런 우주의 진화가 창조적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에 의해서 자꾸 우주가 좋은 쪽으로 변화간다. 이렇게 퍼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창조적 사랑이란 곧 기독교의 하나님을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사람을 사랑해서 우주를 자꾸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창조해가지고 하늘에서 진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는 진리에 대해 말하기를 과학적 진리는 검증이 가능하기에 진리고 과학적 진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검증이 되잖아요. 검증해서 답이 확신이 나와 신념이 나와야 답이 나와야 그게 진리로다 과학에서는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종교로서의 진리는 유용하기에 진리다 이거죠. 왜? 지금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영혼. 그거 어떻게 지금 증명할 수 있어요? 왜? 천국, 지옥, 지금 우리가 그 가보지 않은 이상 어떻게 지금은 진리,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 영혼에 유용하기에 그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가서는 그 증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퍼스는 진리의 기준을 검증 가능성과 유용성 이렇게 과학은 검증 가능성, 영적인 것은 뭐예요? 형이상학은 뭐예요? 유용성 등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퍼스 지금 저는 미국의 실용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현대처럼 나가고 있습니다. 퍼스에 대해서 1859년에서 1952년도 사람입니다. 드위는 인간 중심적 자연주의. 그는 철학이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는데 다시 말해 그리스 철학 이래로 네 가지가 대립 개념을 가지고 다퉜는데 철학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학은 지금 계속 플라톤 철학 가지고 그리스 철학이죠. 아리스토텔레스 가지고 소크라테스 철학 가지고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는. 그래서 첫째 봐봐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 철학 네 가지 변화해야 될 거. 첫째는 인간과 자연의 대립. 인간과 자연의 대립. 고대 철학 이거 계속 다루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그는 자연과 인간은 그런데 철학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이 대립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은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거죠. 이게 바람직한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연역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연역법. 서로 보완적이잖아요. 연역법은요. 서로 보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과 사람이 자연 대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철학은 대립만 시킨다가 이거죠. 둘째로 주관계 객관의 대립. 주관적인 거냐 객관적인 거냐. 딱 이분법적으로 다 나눠 흑백 논리를 딱 나눠서 대립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주관적인 거 객관적인 게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론과 그 실상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고 철학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는 지금 그렇게 말을 할까요? 셋째로는 사회와 개인의 대립. 사회와 개인의 대립 이 계속 그 대립이잖아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뭐예요? 개인과 사회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철학이 상호 보완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법처럼 이렇게 서로 보완적으로 바뀌어야지 대립으로만 그냥 머리터지로 싸우면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겁니다. 넷째로 이름과 실천의 개념 역시 상호 보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 이후로 다 계속 대립이잖아요. 자연과 사람, 주관과 객관, 사회와 개인, 이론과 실천 이 계속 대립이잖아요. 대립 문제가 아니라 서로 보완관계 주의가 딱 주장이 맞는 겁니다. 우리는 이 흑백 논리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흑백 논리 이분법이잖아요. 이게 이분법은 뭐예요?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죽어야 되고 하나는 살고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게 이분 무서운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서로 보완적인 거.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법이고 그리고 뒤가 지금 그걸 철학이 그렇게 바뀐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또 뒤에 탐구가 이룬 두 번째. 그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탐구라고 말했는데 다시 말해 인간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부딪히게 된다는 한계 상황에 사람은 부딪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성적 사고
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게 되고, 만약 찾게 되면 그것을 실천하게 되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런 탐구라고 하였다. 즉 탐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사람이 한계상각에 부딪히면 지성적 사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묵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답을 찾는다 이거죠.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게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요. 그러면 답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런 다 탐구다. 탐구의 이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실천까지를 그 사고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나 사고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답이 나오면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 이거죠.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를 그를 탐구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탐구를 통해 결국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우리가 탐구하잖아요. 탐구라는 것은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깊이 어떤 진리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깊이 파고들고 연구하는 것, 그걸 탐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계속 그 문제를 깊이 사고하는 거, 그걸 탐구. 그래서 문제 방법을 딱 찾아서 해결하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탐구하였죠. 사고, 계속 깊이 생각하는 거, 계속 깊이 문제를 아주 깊이 들어가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였죠. 깊이 파고들어야죠.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도구주의 뒤에는 그런 관념이나 진리나 지식이나 이루는 하나의 문제 해결에 의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 관념, 지식 이런 거 이런 형이상학 속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것들 관념이나 진리나 지식이나 이루는 하나의 문제 해결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것들은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환경에 적응을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구라고 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의 도구, 이론, 상상, 진리, 지식, 이런 것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걸 생각하는 거지. 이성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의 도구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나의 그 사상, 관념,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는 거. 그리고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또 이론은 다 뭐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문제 해결을 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도구다. 교회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면 가지고 있는 진리나 이론이나 지식을 총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모든 것.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제 해결에 다 도구라 이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말해요. 참 맞는 말입니다. 능동적 경험. 그런 인간은 이런 도구를 사용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자연을 지배하고 미래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런 진리도 그렇고 이제 이론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관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도구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처를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자연을 지배하고 미래를 실천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이론을 가지고 또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분야에서 어떻게 이걸 발전시켜서 이런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 도구인데 이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도구로 다 뭐예요? 미래를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자연을 지배하고 미래를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는데 수동적으로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가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시켜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도구를 가지고 막 해서 결국 해결한다 이거지요. 능동적으로 우리는 문제에 대처하려고 한다 이거죠.
될지 이겁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올 것 같다 하는 날씨를 들으면 두 가지 능동적 선택을 한다. 비올 거다 하면은 주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능동적 사고라는 게 뭐냐?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할 때는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비 온다는 문제가. 그럼 능동적으로 우리가 그걸 대처를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는 비 오기 전에 빨리 집에 가는 거. 그죠?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빨리 집에 못 가 같으면 우산을 가지고 가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예, 그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죠. 이렇게 인간은 도구를 능동적으로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남이 시켜서 대처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남이 시켜서 우산 가져가라 해서 가져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능동적으로 자기가 비 온대? 우산 가져가야지. 아니면 그 전에 빨리 일 처리하고 와야지. 능동적으로 대부분 대처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능동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철학이 바뀌어야 된다. 상호 보완적으로다. 대립하면 안 된다. 그걸 말을 하고 있고 실용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모든 것들은 다 도구다. 생각하는 것은 탐구하듯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답이 나온 거 그걸로 다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은 다 능동적으로 자기가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